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해하고 거짓을 주의하니 이로는 축복이 없어 오르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 저희의 발걸음을 허망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예배가 참으로 귀하며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저희를 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루 앞일도 볼 수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희 교회의 앞길을 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오니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저희 안에는 늘 어두움이 있으나 주님의 빛으로 저희 안에 어두움을 쫓아주시고 저희는 심령이 연약하여 늘 불안하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에게는 원통함이 있으나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단련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할 때 편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애쓰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귀하며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히밀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어려움과 필요에 집중하여 정작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우려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어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시고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이들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하여 추수의 주님께서 가라지가 아닌 추수의 참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성과에만 집착하여 사랑이 없는 사역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살피시고 주님을 떠나서 애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과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때로는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연약함으로 늘 시험에 빠지는 저희를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저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만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질병, 외로움, 실직, 고립, 불안, 자녀 문제 등 그들 각자의 어려움으로 지쳐버린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를 위축시키며 때로는 유혹하며 저희를 무너뜨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님, 저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일어서게 하셔서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와 기쁨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들이 어느새 풀리며 잘못된 것이 회복되며 온전함으로 변하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고난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자녀들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시편 121장 가운데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오니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잘 어울리며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게 하시고 늘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의 곁에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권능, 새 시대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돌보는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명철과 다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사모님께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시고
두 자녀에게 견고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전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한 국가를 건국하시고 자신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첩포되고 처형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지도자조차도 체포돼서 처형되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집단, 지성을 이룬 것도 아니고 막강한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형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일단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이자 메시아이신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대단히 큰 슬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스승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큰 무력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된 것처럼 지금도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잔당을 소탕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체포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맨 처음 만나 주신 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은 사실 그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이나 그 당신 여성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따라가면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것과 죽으시는 모습을 다 봤고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 속에 던져 넣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은 집에 있어야 됐고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가봤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반응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내가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한 제자가 한달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제자들은 찾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어보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옮겨놨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하시자 비로소 마리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봤을 텐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예수님이신지 알아차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갑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8마일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관련돼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물었고 그 두 사람은 대단히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매장됐다는 것과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과 거기에 천사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가?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죽어야 됐는지, 왜 고난 받으셨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밤에 묵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묵자 강권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실 때에 제자들이 눈이 열렸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같이 얘기도 했는데, 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서라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11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그때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요, 제자들이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언제 들이닥쳐 체포될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귀신이야! 그러고서 놀라고 예수님인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은 고스트라고 영어 성경 NIV에 번역이 있더라고요.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은 몸이 없다. 그런데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내 손과 내 발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손과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거기에 못이 박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물론 도망간 사람은 못 봤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던 제자들은 다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엠마오에 있던 예수님이 사라지셨더니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어떻게 가능할까?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은 어떻다고요? 낮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변할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갔을 때, 올려갈 때에 우리의 현재의 육체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냐면 그 옷이 얼마나 하얘졌냐면 세상에 어떤 옷을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밝아진 거죠. 그것은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지껏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치르신 대가가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죄 없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근데 죽으시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이 일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과 바란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찾아가신 얘기가 나오죠.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낙향했다는 거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그러니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저에게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로마 군대는 번성하고 있고, 유다 당국은 서슬퍼렇게 예수님의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수님의 일을 다시 하겠습니까? 거부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무슨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나 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회개를, 죄 사함을, 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 자신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낙향해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웬만하면 아이고, 이 제자들은 희망 없다, 포기한다,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 일을 하리라,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굳이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겁니다. 갔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거죠.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서서 얘기하시죠.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황망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새 물고기 잡고 아침이 돼서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참 난처하고 참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어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만 아가페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는 못 사랑하고요, 필레오적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또 매 맞고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고 이루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이 두드려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해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제자들 보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요청을 받은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깨어지고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느냐?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대로 있고 유다 당국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하면 다 체포돼서 맞거나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도 못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으신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낙향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더 좀 그런 거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버리시면 그럼 우리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힘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말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또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성령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냥 그만하고 그냥 내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네, 어떤 분은 이번에 교단 분리로 인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감리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감리교회 감자만 나와도, 그냥 메소디스트만 나와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저희도 감리교회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또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믿어지긴 했는데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다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내용은 이대로 살면은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성공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지 하고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고 서지 말아야 될 곳도 서기도 하고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게 되죠. 그러다가 고생하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비로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되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되돌아가야지 하고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이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굳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보류하시고 굳이 제자들을 만나셨는가? 그리고 상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제자들에게 왜 굳이 그 말씀을 해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것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돌봐도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을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만 드리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땅에는 여기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나 이 땅에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들 대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베푸는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돌봐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들 귀한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알고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